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찾으신 줄 믿고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장은 보통 교회 내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본문입니다. 교회 내의 교인들끼리 대인 관계와 관련한 가르침, 그 파트예요. 그런데 18장 전체의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회 내의 대인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하기보다는 강조점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면 소자, 즉 작은 자.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그 강조점이 있구나. 단순히 대인관계 말씀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갈릴리의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사역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이었죠. 갈릴리의 한 영혼, 즉 어떤 존재예요? 제일 매력 없어 보이고 제일 어두워 보이고 제일 우울하고 가장 낮아져 있고 가장 내 삶에 도움이나 영향가가 없어 보이고 가장 상대하거나 접근하기 싫고 누가 보기에도 그런 영혼, 그러니까 잘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까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기다리기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길게 보면서 가기 힘들어하고 되게 그때그때 냄비처럼 이렇게 반응하지만 굳센 의지와 소망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인내를 달라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일희일비 너무 단기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1년, 2년마다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년 전 설교, 벌써 3년 전이 됐죠. 3년 전 설교 때 우리 교회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수평이동을 받는 교회가 오늘날 이제 분당우리 교회 같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수평이동을 금지시켰죠. 우리는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평이동을 받는 교회가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수평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다음 세대의 요새와 같은 그런 복음의 군사 전진기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했던 게 3년 전이었습니다. 벌써 3년 전이죠. 그리고 작년에 갈릴리의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설교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주님께서 전진시키는데 참 그 띄엄띄엄 말씀하시는구나. 한 번에 그냥 몇 주 만에 다 알려주시지. 참 연도를 두고 띄엄띄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라는 인격도 지금도 목회를 배워가는 중이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 차려가는 중인데 저의 성장도 되게 더디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배워가는 저라는 인간의 성장도 참 더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연도별로 느릿느릿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관련한 또 한 걸음 전진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기대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말씀이 갈릴리의 한 영혼에 집중하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존재, 그 작은 지체에게로 다가가 그 한 영혼을 위해 나를 쏟아놓는 책임적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14절을 중심으로 18장 전체를 해석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14절은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의 이전 본문에서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7장, 8장부터 계속 이 내용이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류, 부류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7장 이후부터 계속, 8장 이후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 딱 끝나고 8장부터 이제 여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8장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음을 열고 구원받은 그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부류들이 죄인, 세리 창기, 주로 죄인들, 연약한 자들, 장애인,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귀신이 들릴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여겼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즉 예수님께 나와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 부류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작은 자들이었고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자들이 다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챙겼고 얻었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매력적이고 높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맞습니까? 정상적이거나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낮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8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배울 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누구예요? 낮은 자들이에요. 지금 너무 우울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 한계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 사람들이 준비된 익은 곡식이지 교만하고 이미 다 형성되어 있고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그들에게 종교는 옵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좋아? 이렇게 옵션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복음은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매력을 뿜뿜 뿜어내는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아골골짝 빈들에 보내어 전도자로 쓰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소망의 빛을 바로 움켜쥘 수 있을 만큼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 깊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의 촛불, 이거 하나를 비추고 딱 되면 이 작은 사랑의 불꽃이 큰 산을 태우듯이 사랑이 팍 번져갈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학생부 사역이랑 아동 사역을 전도사 때 많이 했잖아요.
이미 갇혀진 아이들 10명 데리고 사역하는 것보다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모든 어른들이 쟤는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그런 아이 한 명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킬 때에 그 파워와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문제와 같은 아이, 그 아이 한 명을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급력은 엄청나더라고요. 있어 보이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10명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한 명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가서 나의 사랑의 불꽃을 쏟아 놓는 것, 그게 주의 나라에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낮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더 심하죠. 부흥을 해야 되는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워져야 성령의 흐름에 평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매이고 쫓겨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주님의 성령이 요구하시는 너의 에너지를 쏟아놔라, 집중해라 하는 것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나 부흥해야 되는데, 나 이번 수련회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에 쫓기고 있으면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내 자아대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 의자에 앉혀놔 봐야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아까 기도하시던 집사님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 앉혀놔 봐야 부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은 것 같고 절망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었는데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10사람 교회 좀 와봐 앉혀놔봐야 부흥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100명 앉혀놓는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잃은 양 한 마리, 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양적 부흥은 그냥 주님께 맡깁시다. 양적 부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 한 명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주의 제자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지금 울고 있는 그 작은 자 한 명에게 나의 모든 사랑의 에너지 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 그에게 쏟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가기 싫은 사람에게는 안 가요. 이 세상의 작은 자, 매력 없는 자, 가까이 가기 싫은 자에게 잘 집중을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더 많이 가요.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반면에 매력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의상 그러십니까? 이렇게 끝나요. 내 에너지의 대부분은 보상이 있는 곳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이래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강한 말을 많이 쓰세요. 지옥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엄청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일부러 강한 말들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3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안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못 살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다. 연자맷돌은 소가 끄는 맷돌입니다.
엄청 큰 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라. 그게 낫다. 8절 9절 보세요.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장애인이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것, 장애인이 되는 게 낫다.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9절 역시 지옥불 이야기가 나오고요. 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중간에 보이고, 마지막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도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서 가두었다, 이 말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오늘 18장을 보시면 강한 말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못하면 지옥 간다.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게 낫다. 막 이렇게 되게 센 말투를 쓰십니다. 지옥 어쩌고 운운하시는 게 잦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본문을 진짜 주님 믿은 제자도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가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기도문 때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옆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우리의 공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옆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 용서해 줘요, 이게 아니에요. 건방지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마땅히 용서하는 것을 바꿔서 앞뒤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조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 앞뒤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 본문도 그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 앞뒤를 바꿔버리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진짜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천국 가는데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는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땅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장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가서 우리 에너지를 쏟고,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지못해서 약간의 에너지만 쏟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도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데, 이게 큰 죄라는 느낌을 안 느끼는데, 주님께서는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지옥을 운운하실 이 착한 주님이 지옥을 몇 번이나 운운하실 정도로 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그게 우리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제가 적어봤어요. 들으세요. 상대하기 싫은 죄인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인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안 지으리라는 법이 있어요? 도둑질 죄에 도벽이 있는 사람이 내 거는 안 훔쳐가리라는 법이 있나요? 죄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 발등 찍고 내 뒤통수 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인데 주님은 죄인에게로 가서 사역하래요. 뻔히 보이는 죄인인데 내 거 다 내어줄 각오하고 당할 각오하고 죄인에게로 가랍니다. 악령에 씌인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악에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상대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랍니다. 사사건건 날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랍니다. 너무 연약해가지고 의지 박약이에요. 목사님, 오늘 결단할게요. 근데 오늘 가서 어겨. 의지가 아예 없어요. 너무 많은 패배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의지력 자체가 상실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100번을 결단했는데 100번 그날 어기는 사람들.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 지칩니다. 사랑 주는 사람 입장에서 지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이 사람은 정말 귀신이 들어가서 귀를 막아놨는지 말이 안 통해. 귀가 마음이 완전히 닫혔어. 그래서 뭐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고 꽉 막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공감이 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꽉 막혔어.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너무 연약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해. 맨날 배신해.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거짓으로 가득해가지고 말하는 것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알고 보면 며칠 뒤에 걸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7살 어린아이들처럼 골백 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래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서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옆에서 부축해야 되고 그를 도와주려면 내 체력을 2배로 소모해야 되고 그 사람 한번 왔다 가면 나까지 기진맥진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돈이 너무 없어 보여서 교회 재정에 1%도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 과부에 2랩돈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래요. 씻지 않아서 늘 냄새가 나가지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코막게 하는 사람, 얼마나 근처에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래요. 욕설이 입에 붙어서 말하면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싼 티가 풀풀 나는 사람,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자아만 많아가지고 대화를 하면 흐름을 다 깨고 분위기 깨는 사람, 얼마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피하거든요. 예의상 대하거든요. 그리고 의식 있고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되어 분위기를 끌고 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적당히 무시되고 묻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바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의 제자잖아. 너는 나의 제자잖아. 그러면 나의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의 뜻은 99마리의 의로운 자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너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보내면 너는 그 뜻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 놓아라. 그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엄중한 뜻이에요. 지옥을 운운하실 만한 엄중한 뜻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에너지의 전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 정말 나의 눈물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 버려진 영혼에게는 그 누구도 가서 사랑을 주지를 않는구나. 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힘겨우니까 누구도 가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아. 누구도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힘겨워지고 지치게 되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질 않아.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예요. 주님은 이것을 정말이지 소원하십니다. 나의 죽어있는 자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살아나는 그날을 소원하시는데 아무도 안 가요. 잃어버린 매력 없는 한 마리에게는 안 가고 의롭고 대화가 통하고 잘 되는 99마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고 해서 매력이 있었던 자였습니까? 아까 아동부 설교 때 저도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칠삭덩이 같은 자예요. 가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어요.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서 홀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못난 자였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네가 얼마나 못났을 때 구원받았는데? 너 그거 알아, 민우가? 너가 그렇게 혼자 울부짖고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네가 그때 얼마나 음침하고 어두웠는지 알아? 너에게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때 나는 나의 종을 찾았어. 너에게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종을 찾았다고. 그리고 나의 종들이 순종하여 너에게로 가서 그 사랑을 전한 거야.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근데 민욱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가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나의 종을 보내요. 사랑을 전했는데. 너도 그런 자에게 가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어둠의 터널 같은 곳에 있었어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요. 누가 내 자녀에게 갈고, 누가 저 울고 있는 자에게 갈고,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자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 친구들 중에 가장 싫은 사람,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갈 차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순종하고 나아가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들에게 주의 종 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봅시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이 어린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연약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어린이는 아예 자기 주장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돼요. 회의할 때나 뭐 할 때나 하여튼 본인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져야 하고 늘 남의 주장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존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필 자체가 안 되는 존재, 그게 어린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즉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너를 낮춰야 된다 이 말은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모든 주장이 아예 관철이 안 되는 사람처럼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 사람처럼 그냥 이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남에게 맞춰주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된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주님,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라고 물어봤죠.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작은 자예요. 그래서 본인 주장이 안 먹혀요. 반면에 큰 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되면 더 많은 자기 주장이 관철됩니다. 온 세상에. 맞아요? 크고 커지다가 왕이 되면, 왕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인의 주장이 온 세상에 다 관철되면서 본인의 자아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 왕이에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본인이 주장이 있어도 다 묵살돼. 안 먹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서 큰 자는 자아가 실현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전혀 달라.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자아대로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권한을 축소시켜서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큰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제자들아,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너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살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져주고 살고 자아가 없는 자처럼 살고 가장 낮은 자인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만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5절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어린아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압적인 자세로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런 느낌으로 고압적인 포지션에서 제왕적인 느낌으로 권세를 부리며 교만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야 하는 진정한 사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고압적인 자세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즉,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낮은 자들을 대하고 사역할 때 나의 포지션을 위쪽에 잡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들이 100%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눈으로 보세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작은 자들은 업신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업신여김을 받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6절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네가 만약에 실족시키면 고압적인 자세로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서 네가 만약에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다. 7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요.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실족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거 인정하셨어요. 엄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화가 가득하대요.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실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너는 그게 되지 마라. 네가 실족의 주인공이 되지는 마라. 네가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실족하는 일이 많겠어요. 시험 드는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 떨어지고
교회에 등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탄식 소리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실족시키는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욕망의 근원을 잘라버려라. 네 욕망이 너의 눈과 너의 손과 발, 너의 욕망이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그걸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쪽 포지션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이게 왜 욕망이냐 하면 단순히 권력을 탐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도권 때문에 그래요. 위쪽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욕망과 권력이 결부된 겁니다. 권력이 정점에 있는 이유는 권력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욕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은 포지션이라는 것은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래서 내가 높은 포지션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생각은 그냥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권력욕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도권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실제가 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말로만 내어드린다고 하면 안 되고 실제 삶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주도권을 사람을 통해 훈련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말로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인들이 오늘 나들이를 가요. 나들이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손병희 권사님이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지금 다 우울해 지금. 우리 행복해져야 돼. 오늘 너무 행복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식사를 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쏘셨어. 다들 웃음꽃이 한번 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들이를 통해서 행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숨 좀 트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나쁜 거니까 손민건 원사님 예를 들면 안 되겠네. 저라고 해봅시다. 저예요. 이 나들이를 꼭 성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린 소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김 집사가 우리 교회 김 집사 있네. 이 집사가 자꾸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요. 이 집사도 있죠? 장 집사로 할게요. 장 집사가 찬물을 끼얹어요. 아니 그날따라 뭘 잘못 먹고 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사건건 장 집사가 요상한 말만 하고 분위기를 계속 흐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 꼭 이 나들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들이 때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물을 다 흐려요.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나들이는 성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다 물을 흐려요. 그때 내가 고압적인 자세, 위의 포지션에서 그를 지적해요. 그리고 나들이 성공,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나들이의 성공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나들이가 성공해야 돼. 주도권을 줘야 돼. 혼내야겠다. 그만 좀 해요.
그를 책망하고 높은 포지션에서 책망하고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어린 자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네가 높은 포지션에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인은 실족하게 된다. 그렇게 실족하게 되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실족이 그거예요.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네가 높은 포지션에서 네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딱 혼내요. 아유, 장 집사는 밥이나 먹어, 밥이나. 조용히 하고. 이렇게 결국 혼내요. 마음속에 막 울분이 막 쌓여있어 지금 계속. 나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다가 못 찾겠어. 장 집사는 밥이나 먹어요. 이제 좀 조용해졌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영혼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 내어주기 훈련은 삶 속에서 사람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려요. 막 흙탕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 꿈, 내 그림대로 하지 않고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나들이의 성공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기에 오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겁니까? 주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아닌 것 같으면 저 사람을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오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왜 저러는 겁니까? 주님이 왜 그걸 허락하신 겁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도권 넘겨드리기 훈련이에요. 내가 고압적인 자세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정죄하고 내가 내 뜻대로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나들이의 성공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맞추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참으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게 주도권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종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부흥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해탈해야 돼요. 불교의 용어로 자유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흥과 가시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에 주의 종이 매여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이게 이번 수련회 꼭 성공시켜야 돼. 우리 교회 꼭 부흥해야 돼. 내가 왜 저 낮은 사람, 저 사람을 참아줘야 돼. 지금 전체의 분위기가 옳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끌고 나가도록 해야 돼. 권력을 쥐고 바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분위기를 끌고 나가게 해야 돼. 가시적인 부흥,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거에 내가 위축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여유로움이 나오질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여러 명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 사람 한 명 구하자고 지금 5명째 실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서서 저 사람의 입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시적인 성과에서 폭망할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도 각오해야 돼요. 목사님 수련회 망했어요. 그 사람 놔둬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욕먹을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나를 고압적인 포지션에 올려놓는 다음에 그거 주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 이전할 때 우리 남성교회와 많이 다퉜죠. 그때 제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제가 높은 포지션에서 강행한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높은 포지션에 가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높은 포지션에 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도 목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디게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거기에 맞춰서 더디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압적인 권력의 포지션에 있어야만 그걸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애초에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지금 떠밀리고 있는 거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라내야 할 욕망의 근원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주도권 넘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아는데도, 여기까지 아는데도 마지막에 우리가 안 돼. 주도권 못 넘겨줘.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의와 죄의 문제. 자, 여러분 절 보세요. 나들이가 성공해야 된다.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의로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의로운 생각. 근데 그 모두가 행복해야 할 자리에 다들 지금 교인들 다 우울해 죽겠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한 4-5명에게 벌써 말실수를 했어. 사람들 표정이 다 막 썩어가.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지금 현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못 내어주는 이유가 의와 죄의 분별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 사람 죄인이잖아요. 내가 더 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철시킬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죄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제가 더 착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 권력으로 제가 혼내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착하잖아요. 저 사람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의와 죄의 분별이 주도권 내어주기에 마지막에 실패하게 만든다고요. 요것도 넘어서야 돼요. 의와 죄의 명백한 드러남, 이것도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게, 잃은 영혼 한 명에게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의와 죄가 너무 분명한데 이것까지도 덮어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앞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종류라고요? 죄인, 세리, 창기들이라고 했죠.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차피 주님이 우리에게 매칭시켜 줄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우리에게 너 가라 라고 명령하실 그 사람들, 우리와 매칭되는 사람들 죄인일 거라고요. 뭐 이거 뉴스도 아니에요. 주님의 초점은 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지을 거예요.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이 죽음보다 귀하고 사랑이 죄보다 귀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민감해요, 죄에. 주님이 죄에 얼마나 민감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사랑이 죄보다 더 귀하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주님의 중점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저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죄인 한 명 살리고 10,000명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보자. 저 죄인 한 명과 10,000명 교회의 무너짐이 바뀌어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저는 그 순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게 주의 뜻입니까? 정말 그 정도입니까? 그것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합리적 사고에 찌들은 인간이라는 저는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죠. 99마리의 착한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말 안 듣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대요. 만명교회와 죄인 한 명을 바꿔요. 그 죄인 한 명을 사역하기 위해 만명교회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 한없는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궁극적인 가치, 그 깊이는 의와 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의인 10,000명보다 죄인 1명을 살리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죄를 날카롭게 구분하여 의인 10,000명이 주도하는 세상, 의인 10,000명이 주도권을 쥐고 권력을 부리는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 찢어짐과 우리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은 단순히 참아주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찢어지듯 힘든 길인 거예요. 아유, 장 집사는 좀 조용히 좀 해. 밥이나 먹어, 밥이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 죄인 장 집사는 실족하게 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제자가 뭐라고 하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장 집사가 속으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네가 나 무시했어? 나 바로 다음 주에 딴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를 또 가요. 다른 교회를 가는데 이 장 집사가 연약하잖아요. 죄인이니까 또 그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간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몰리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 집사가 교회 옮겼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죠?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어. 나 이제 불교로 갈래. 그래서 작은 자들이 다 실족해서 떠나는 세상.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주류만 남고 작은 자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제자로 사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고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죄인과 작은 자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으면 우리를 안 보내요. 나도 그렇게 작은 자였고 나도 못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초에 너 죄인에게 가라라고 보내셨는데 그 죄인을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사역의 목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부흥과 가시적인 압박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목표가 뭘까? 애초에 나를 죄인에게 보내셨는데 죄인을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죄와 의를 분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매력 있고 의인들만 새신자로 들어오면 좋겠죠? 고상하고 매력 있고 잘생기고 배려심 있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밝은 자들만 새신자로 오면 좋겠죠? 네.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음침한 노숙자 같은 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대로 된 제자가 못된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를 믿고 주님의 양을 보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네가 나에게 한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사역하기 전에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죄인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인을 용납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문맥이 죄인에 대한 대처 그리고 용서와 관련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15절 이하를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죄인을 대하는 3단계 과정이 나와 있는데 4단계죠. 일단 15절을 보시면 그 작은 죄인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래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인격적으로 가서 1대1로 얘기해라. 나지막히 권고해라. 이게 그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 16절처럼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가지고 증인 앞에서 그 죄를 이실직고하게 해라. 인정하게 해라. 왜 이렇게 좀 강압적인 방법을 써요? 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도록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출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죄는 눈 감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예배 자료 꼭 가져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적도 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반면에 죄를 정죄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마약을 먹고 있어요. 마약 먹어. 계속 먹어. 죽을 때까지 먹어. 그게 사랑일까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마약 먹는 거는 죄야. 이게 널 죽이게 될 거야. 끊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 마약 먹니? 저리 가.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무작정 눈 감아주는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되고 권면이 돼야 돼요. 멈추도록 해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말씀하는 권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17절 이하에 말씀하는 권징, 교회가 내리는 징계, 권징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오냐 옳다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자의 마인드는 이런 균형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목표가 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권고는 하되 내 마음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용서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게 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지는 않되 잘 타이르고 권면하고 말씀을 알려주되 그 사람이 계속 죄짓고 마약을 못 끊어. 그래도 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박약이라 마약을 못 끊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용서해야 돼요. 네, 목사님 오늘 끊겠습니다 하고 가서 바로 먹어 마약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안 될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보내신 영혼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7번이면 되나요?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형제의 경우에, 형제면 동족입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 같은 죄를 너에게 지면 이거는 형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 손절해라. 연을 끊어라.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형제니까 3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 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형제가 나한테 몇 번 죄 지면은 봐줄까요? 7번이요? 이렇게 너그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죄를 7번씩 70번 490번 지어도 용서하래요. 끝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같은 죄를 490번씩 지으러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한 20번만 같은 죄를 나한테 지어도요 지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막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주님, 대체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주님, 나에게 변한다고 소망의 말씀 주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말씀은 대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20번만 그 사람이 똑같은 걸로 나를 배신하고 똑같은 걸로 본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490번을 용서하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를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만달란트가 지금 현재 금시세를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240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40조를 빚졌대요. 이거는 용을 써도 못 갚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240조를 어떻게 갚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탕감해 줬어요. 이게 우리가 진 빚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못 갚아요. 왜? 죽어야만 갚을 수 있어요. 심판받아야만. 이 죄의 빚을 주님에게 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면, 죄의 부분에서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면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미래의 너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빚을 너는 나한테 갚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붙여줄 그 죄인에게 갚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줄게. 네가 그 빚을 지었다면 너에게 옆에 붙여준 그 죄인에게 갚아. 너도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해 줘. 이게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마땅한 것이고 빚진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의와 죄의 부분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죄의 부분까지도 삼키면서 나의 고압적인 위치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진짜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한 영혼 품다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차라리 그 동성애자를 내쫓아요. 그 동성애자 한 명 교회 들어와가지고 다 나갔다고요. 30명이 나갔어요. 언제까지 그 영혼 품어줄 거예요? 그 압박을 견뎌내야 돼요. 의와 죄의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의인 99명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역의 방향을 용기 있게 바꾸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교회 방향성 알려드리겠다 그랬죠? 3년 전에 수평이동을 우리 교회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용사로 양육되어 주님의 전진기지, 군사기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 전에 갈릴리의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한 걸음 더 진보한 거.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녀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진정한 주의 종의 사랑을 못 만나 떠돌아다니던 그 잃은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오면 수평이동이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잃은 영혼으로 알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흘려보내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다 회심한 사람들 아닙니다. 수평 이동해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상처받고 실족되어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는 집중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폭발해내는 잠재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도권 내어주기, 의와 죄를 넘어서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컨셉을 잘 하기 위하여, 이런 사역자가 되길 위하여 늘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능력 좋아서 우리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죠. 우리 두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대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겠대요.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서 그 영혼을 무시해버리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결국 관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작은 숫자에 위축될 것도 없고 우리가 미리 위축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주께서 그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